참 예수님, 성경 특강 창세기 65강 나갑니다. 사실은 66강, 100강, 200강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뭐 성경 창세기를 1시간에 배울 수도 있어요. 1시간에 배울 수도 있는데, 저와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은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정말 완벽하게는 뭐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더듬어 가면서 그래서 구원의 역사 안에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러한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가 왜 이렇게 확신에 차 있는지 그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데 대성공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히브리어를 하거나 히라버를 하거나 또 구원의 역사 안에서 뭐 야훼계, 엘로이스트계, 뭐 사제계, 재관계 이런 학자들의 뜻이 사실 그런 거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들을 때는 그렇구나 그러지만 이걸 한 줄로 요약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1시간, 이거 지금 5분 정도 들으면서 내가 몰랐던 사실, 요렇구나. 그래서 성서가 막 이상한 책이 아니고 성서가 굉장히 아름다운 책이라는 거, 훌륭한 하느님의 이야기라는 것만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아주 성공하는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시험 보면 다 A+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따라오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답답한 성서를 읽어 나갈 겁니다. 왜 답답한지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사우 곧 에돔, 붉은색. 에사우가 좀 붉었다 그랬잖아요. 에사우의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다. 에돔이 또 땅이 붉어요. 그쪽 지역에 가보면. 에사우는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였다. 요게 이제 굉장히 목구멍에 걸리는 거죠. 같은 우르 하란에서 난 아브라함, 로하루 이런 집안 사촌이나 결혼하지 않고 이방 지역의 여자하고 아내를 맞이했다고 그랬죠. 가나안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띠로하고 시돈을 갔을 때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병이 들었다고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빵을 먹이는 거는 옳지 않다. 개한테 빵을 주는 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개는 빵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는 거 먹을 자격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방 민족 히타이트 사람 엘론의 딸 아다, 히윗 사람 치브온의 아들 아나에게서 난 딸 오홀리바마,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스의 누인 바스맛이 그들이다. 아다는 에사우에서 엘리파즈를 낳아 주었고 바스맛은 루레를 낳았다. 오홀리바마는 여우스, 알람, 코라를 낳았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에사우의 아들들이다. 그 뒤에 에사우는 아내들과 아들딸, 자기 집 딸린 모든 식구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얻은 가축대와 모든 집짐승과 재산을 거두어 자기의 아우 야곱에게서 좀 떨어진 땅으로 갔다. 좀 떨어진 땅으로 갔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족보 집안에 다 있죠? 그 족보의 그 가족, 그 조상들의 이름 다 압니까? 모르죠? 구약성서에 이런 족보의 이름을 여러분들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족보로만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막 성서를 읽을 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 이름을 계속 읽어 나가야 되는 거, 나하고는 상관없지만 유다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정도만 인정해주고 성서를 읽으면 됩니다. 좀 떨어진 땅에서 지냈다는 건 뭐냐면 평화롭게 지냈다는 얘기예요. 같은 목초지를 쓰면 서로 싸울 텐데 조금 서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에사우도 동생을 꽤 아꼈던 것 같아요. 함께 살기에는 그들의 가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가축이 너무 많아 그들이 머물던 땅이 그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떨어져 살았던 거죠. 그래서 에사우는 세이르의 산악 지방에 자리를 잡았다. 이 에사우가 곧 에돔이다. 세이르의 산악 지방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도 볼 수 있어요. 이쪽은 요르단강 건너편은 광야야. 근데 요르단 건너편 지금 그야말로 요르단은 보면은 산악지방이에요. 산이 굉장히 많죠. 나무가 굉장히 많죠.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만 가면은. 세이르 산악지방에 사는 에돔의 조상 에사우의 족보는 이러하다. 에사우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에사우의 아내 아다의 아들 엘리파즈와 에사우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 루엘이다. 엘리파즈의 아들은 테만, 오마르, 츠포, 가탐, 크나지이다. 이거 다
아들 이름이기도 하지만 동네 이름이기도 합니다. 에사우의 아들 엘리파즈에게는 팀나라는 소실이 있었는데 그가 엘리파즈에게 아말렉을 낳아 주었다. 그들이 에사우의 아내 아다의 자손들이다. 룰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나핫, 제라, 삼마, 밑자이다. 이들이 에사우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들이다. 치브온의 아들 아나의 딸로서 에사우의 아내인 오홀리 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그는 에사우에게 여우스, 얄람, 코라를 낳아 주었다. 그러니까 거의 남자 이름만 되지 여자 이름 아주 극히 드물게 나오는 거예요. 여자는 거의 사람으로 치지 않았던 거죠. 에돔의 족장들. 제가 이제 야곱이 족장의 시대가 끝났다고 그랬죠. 에돔 지역. 에사우가 사는 지역 족장들, 에사우의 자손들의 족장들은 이러하다. 에사우의 맏아들 엘리파즈의 아들들은 족장 테만, 족장 오마르, 족장 츠포, 족장 크나즈, 족장 코라, 족장 가탐, 족장 아말렉이다. 계속 족장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도 족장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는 군장이라고 그럽니다. 그 고인돌을 세운데 뭐 화순, 뭐 강화도, 뭐 이런 데 보면은 족장의 규모가 우린 좀 컸어요. 우리 족장 많은 데는 한 3만 명 정도의 군장 정도가 있었죠. 고인돌 크기를 계산해 보면은. 근데 여기는 내가 보기에는 뭐 많아야 100명, 200명의 족장으로 볼 수 있죠. 에사우의 아들 르울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족장 나핫, 족장 제라, 족장 삼마, 족장 밑자이다. 이들이 에돔 땅에 있는 르울의 족장들이다. 이들은 에사우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들이다. 에사우의 아내 오홀리 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족장 여우스, 족장 아얄람, 족장 코라이다. 이들은 이 아나의 딸로서 에사우의 아내인 오홀리 바마의 아들들이다. 이들이 에사우 곧 에돔의 아들들이며 이들이 그 족장들이다. 족장의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족장의 시대의 주인공들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족장들을 쭉쭉 읽어주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읽어주는 걸로 만족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행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역대기 가면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근데 역대기 상하고는 제가 그야말로 4시간 내지 6시간 정도만 설명을 하고 역대기는 건너뛸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신부님 우리 죽을 때까지 요한복식 거까지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실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너뛸 때는 팍팍 건너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르 사람 세이르라는 산, 호르 사람 세이르의 아들로서 그 땅의 주민들은 이러하다. 곧 로탄, 소발, 치본, 아나, 디손, 에체르, 디산이다. 이들이 에돔 땅에서 사는 세이르의 아들들로서 호르족 족장들이다. 로탄의 아들들은 호르와 헤맘이고 로탄의 누이는 팀나이다. 소발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알완, 마하낫, 에발, 스포, 오남이다. 치브온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아야와 아나이다. 아나는 자기 아버지 치브온의 나귀를 치다가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다. 여기 아주 독특한 얘기가 나오죠. 온천, 샘, 뭐 두 개를 다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온천이 있어요. 온천은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온천은 우리나라에만 온천이 있는 게 아니고 일본만 온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온천은 왜냐하면은 이 지구의 안에 그 핵 안에 이것도 좀 처음에 한 얘기지만 지구가 어떻게 탄생을 합니까? 미행성들이 와서 부닥쳐갖고 불이 일어나갖고 막 1억 년, 2억 년 동안 불만 일어나요. 빛이 있어라, 불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지만 그러면서 식으면서 껍데기만 식은 거예요. 안에는 멘틀이라고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 멘틀이 퍼져 나오는 게 화산이고 또 지진이기도 한 겁니다. 아나의 자녀들은 이러하다. 곧 디손과 아나의 딸 오홀리 바마이다. 디손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햄단, 에스반, 이트란, 크란이다. 에철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비란, 자이완, 아칸이다. 다 디산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우추와 아란. 계속 아들만 얘기하죠. 여자는 얘기 안 합니다. 여자는 사람이 아니니까 고대 근동지방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성에 대한 해방을 알리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위대한 거예요. 이름도 부르지 않는 그러한 여인들, 막달레나, 요한나, 수산나를 제자로 삼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호르족의 족장들은 이러하다. 곧 족장 로탄, 족장 소발, 족장 치본,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체르, 족장 디산이다. 이들이 세이르에 사는 부족에 따라 본 호르족의 족장들이다. 에돔의 임금들. 이제 족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임금이 나오죠.
이제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야곱 때 족장이 쫙 나오다가 이제 임금이 나와요. 임금은 나중에 다윗 때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겠지만 한 1,000명, 2,000명 정도 되면 임금이라고 불렀어요. 가나안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임금이 다스리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임금들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에돔 지역은 이미 1000년 전부터 임금이 있었던 거, 왕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1000년 동안 임금이 없었어요. 그 1000년의 기간 동안은 누가 임금을 대신해 줬어요? 누가 왕을 대신해 줬어요? 야훼 하느님께서 대신해 줬던 것이죠. 포르의 아들 벨라가 에돔을 다스렸는데 그의 성읍 이름은 딘하바였다. 벨라가 죽자 보추라 출신 제라의 아들 요밥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요밥이 죽자 테만 땅 출신 후삼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후삼이 죽자 부다맛의 아들 곧 미디안을 모압 평야에 무찌른 핫다시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이제 미디안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모압 평야가 나오죠. 에돔 평야, 모압 평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성읍 이름은 아윗이었다. 하다시 죽자 마스레카 출신 사물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사물라가 죽자 강가 르호봇 출신 사울이 그 이름, 이거는 성서에 나오는 우리 사울하고 다릅니다. 사울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사울이 죽자 압보로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압보로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자 하다르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이렇게 에돔 사람들은 임금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임금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의 성읍 이름은 파우였다. 그리고 임금을 세울 시간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로 내려갔기 때문에 바로 종살이로 떨어지죠.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은 무에타부엘이었는데 메자합의 딸인 마트렛의 딸이었다. 에돔의 족장들 시족과 제가 말씀드렸죠. C족, 족장, 왕족으로 넘어간다고. C족의 지역과 이름에 따라 본 에사우의 족장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곧 족장 팀나, 족장 알와, 족장 여텟,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피논, 족장 크나즈, 족장 테만, 족장 밉차르, 족장 막델, 족장 이람이다. 이들이 저마다 차지하고 살던 거주지에 따라 본 에돔의 족장들이다. 에사우는 에돔의 조상이다. 이렇게 족장의 시대를 쭉 이렇게 성서를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줍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의 주인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지금부터는 정말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 살이하던 땅 곧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난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아버지의 아내인 비라의 아들들과 질파의 아들들도, 그러니까 몸종의 아들들을 도와주는 신분꾼이었다. 요셉은 그냥 막내니까, 제일 어렸으니까 벤자민하고 요셉은 라헬, 아주 특별한 여인한테 난 아들들이죠. 요셉은 그들에 대한 나쁜 이야기들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여긴 요셉이 참 버릇이 나쁜 사람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섭리는 정말 참 묘해요. 우리들 눈에 보기에는 아주 별거 아닌데 저렇게 하느님이 크게 쓰시나,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을 늙음하게 얻었으므로 다른 어느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긴 저고리를 지어 입혔다. 자, 여러분들 이 긴 저고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청나라의 그 옷들, 신하들 입은 긴 저고리, 긴 저고리를 옷을 길게 만들고 머리를 높이 세우는 건 크게 보이기 위한 거죠.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어느 형제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정답게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 당연한 거죠.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꿈쟁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때문에 형들은 그를 더 미워하게 되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이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 한가운데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곡식단이 일어나 우뚝 서고 형들의 곡식단들은 빙 둘러서서 내 곡식단에게 큰 절을 하였답니다. 그러자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임금이라도 될 셈이냐? 내가 우리를 다스리기라도 하겠단 말이냐? 그래야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이제 미움의 대상인 요셉, 정말 나쁜 이야기를 일러 바치는 요셉. 근데 하느님은 이 요셉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큰절을 하더군요. 이렇게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 말하였다. 내가 꾸었다는 그 꿈이 대체 무엇이냐? 그래,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너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큰절을 해야 한단 말이냐?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그의 아버지는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요셉이 이집트로 이제 팔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움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집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오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러 스켐 근처로 갔을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내 형들이 스켐은 한참 북쪽이에요. 북쪽이 좀 비옥하거든요. 남쪽은 좀 네게부 사막도 있고 부엘세바, 베텔, 헤브론 이런 데 굉장히 거친 광야입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어디가 나오느냐 하면은 갈릴레아가 나오고 아주 비옥한 지역이 나오죠. 내가 너를 형들에게 보내야겠다. 요셉이 그러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내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 보고 나에게 소식을 가져오너라. 이렇게 해서 그는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떠나 보냈다. 요셉이 스켐에 도착했다. 스켐은 헤브론에서 스켐까지는 거리가 약 100km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유목민들이요 어마하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17살짜리가 형들을 찾아 100km를 찾아 올라가는 거니까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보니 그가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하고 묻자 요셉이 대답하였다. 저는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양들에게 풀을 뜯기고 있는지 저에게 제발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 사람들은 여기서 떠났단다. 도탄으로 가자. 도탄은 또 스켐 위쪽 지방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 도탄에서 그들을 찾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그가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형제라도 너무너무 잘난 척을 하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 제가 한마디 할게요. 잘난 척 하면은요 어디서든 잘난 척을 하면 미움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가 사실은 이 잘난 척을 잘 안 하는데도 미움을 많이 받아요. 이제 사실은 이 시기가 인간 세계에는 참으로 있는 것 같아요. 시기가. 저는 나보다 잘난 사람을 인정해 갖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데 나보다 잘난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가 있기가 쉽지 않죠. 그거 참 여러분들 꼭 묵상해 볼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저기 저 꿈쟁이가 오는구나. 자 이제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나 루벤은 이 말을 듣고 제일 큰 형 루벤은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낼 속셈으로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루벤이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피만은 흘리지 마라. 그 아이를 여기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마라. 루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내어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이었다. 이윽고 요셉이 형들에게 다다르자 그들은 그의 저고리 곧 그가 입고 있던 긴 저고리를 벗기고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자기네들은 이 목동으로서 그냥 막 염소 가죽 뒤집어 쓰고 양 가죽 뒤집어 쓰고 그런데 그냥 요셉은 긴 옷을 아마 비단 옷이 그때도 왔다 갔다 했다나 모르니까 아마 그런 옷을 입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다. 그것은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다. 그들이 앉아 빵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 길 아래서 오는 이스마엘의 대상이 보였다. 이건 이제 우리 성경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 말 뜻을 이해할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삭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물건을 파는 대상이 됐다는 것이 아브라함 얘기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인들의 대상이 보였다. 이것도 큰아버지 뻘 되는 친척이 보인 거죠. 그들은 여러 낙태에서 향고와 유향과 바닐향은 모략입니다.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이집트의 모든 물건을 교역할 수 있는 자리가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유다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유대 민족이 탄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자, 그 아이를 이스마엘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래도 그 아이는 우리 아우고 우리 살부치가 아니냐. 그러자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듣기로 하였다.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요셉을 이스마엘인들에게서 은전 20입에 팔아
넘겼다. 이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여기서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파는 얘기가 나왔고 미디안 상인들 얘기가 나와요. 이 두 가지 전승이 있는데 그냥 두 가지 전승을 성소저자는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이걸 하나로 억지로 꾸미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소에 이렇게 상충되는 내용들이 많이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바빌론 유배 이후 성소 저자들은 이렇게 조상님들한테 다 들은 얘기를 빼고 싶지 않았던 거야. 조상님들로부터 전해온 내용을 그냥 같이 넣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두 가지가 하나는 이스마엘 상인이 나오고 미디안 상인이 나오는데 두 가지 얘기가 겹쳐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이스마엘인들에게 은전 20입에 팔아넘겼다. 이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다. 당시 노예는 은전 20입에 팔렸습니다. 그 얘기가 그대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 그 구덩이 안에 요셉이 없었다. 그는 자기의 옷을 찢고 형제들에게 돌아가 말하였다. 그 애가 없어졌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들은 요셉의 저고리를 가져다 순염소 한 마리를 잡아 급히에 적셨다. 그들은 그 긴 저고리를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저희가 이것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저고리인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그가 그것을 살펴보다 말하였다. 내 아들의 저고리다.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찢겨 죽은 게 틀림없다. 야곱은 옷을 찢고 허리에 자루옷을 두른 뒤 자기 아들의 죽음을 오랫동안 슬퍼하였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말하였다. 아니다. 나는 슬퍼하며 저승으로 내 아들에게 내려가련다. 이렇게 요셉의 아버지는 그를 생각하며 울었다. 한편 미디안인들은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의 내신으로 경호대장인 포티파르에게 그를 팔아넘겼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한테 분명히 수문이 팔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역사의 장이 바뀝니다. 이제까지는 가나안 땅이 역사의 장이었는데 이제 이집트로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의 장소가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사의 장이 바뀌기 전에 아주 기가 막히게 재미나고 흥미롭고 또 때로는 약간 좀 인간적인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와 타마르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한번 쉬어가는 의미로 재미나게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